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 도미니크 보비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으로 준수한 외모와 세련된 화술로 한때 프랑스 사교계를 풍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1995년 12월 초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의 나이 43세였습니다. 3주 후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전신 마비 상태였습니다. 말을 할 수도 글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눈 깜빡임을 신호로 알파벳을 연결해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문장을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필자에게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여 15개월 만에 출간한 책이 잠수종과 나비입니다. 잠수종은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종 모양의 도구이지요. 깊은 바다에서 오직 그곳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참 답답한 일이지요. 움직이지 못하는 신체에 갇혀 있는 자신을 잠수종 안에 있는 잠수부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훨훨 나는 나비로 상상하며 삶을 긍정했습니다. 책을 출간한 8일 후 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책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또 건강의 복을 의식하지 못한 채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많은 아침을 생각하면 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 건강의 복을 의식하지 못하고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그 많은 아침들을 생각하면 죄스러울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비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사람의 사치스러운 신음일 수 있습니다. 그는 비탄과 원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대신 감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는 극한의 고통을 감수하며 기도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써 삶을 긍정하는 나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는 성품 8월의 주제는 온유입니다. 온유란 성격이나 태도 등이 따뜻하고 부드러움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온유는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울 때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나를 넘어서 남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시기 위하여 먼저 어떤 원칙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 하더라도 모든 것은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이 알아야 할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신전에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친 제물들이 있었지요. 그 제물은 소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던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그 출처를 묻지 말고 무엇인지 다 먹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도 고기는 고기일 뿐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26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렸다고 해서 고기 자체가 더러워지거나 귀신이 붙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못 먹을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초대해 함께 음식을 먹게 될 때도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나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 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초청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우상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눔으로 그 제사에 참여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거룩하거나 부정이 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 음식으로 우상을 섬기고 성도들도 그 우상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는 먹을 수 있지만 알게 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으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자유라는 원칙을 세워놓았고 바울도 그 원칙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할 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우상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성도를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보고서
실족할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이 보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고 우상의 제사에 참여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든지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경우라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거나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서로의 유익을 위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과 그 은혜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지는 것이지요. 우리로 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능력은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가게 앞에 강아지를 팝니다라고 써 붙여 놓았습니다. 한 소년이 그 집 앞을 기웃거리다 물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얼마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5만 원. 소년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3만 원밖에 없네요. 그래도 강아지를 구경은 할 수 있을까요? 가게 주인은 웃으면서 여러 마리의 강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강아지 한 마리가 한쪽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소년은 그 앉아있는 강아지를 가리켜 묻죠. 저 강아지는 어디가 아픈 모양이죠? 저 강아지는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단다. 평생 걸을 수가 없어. 그런데 소년이 바로 그 강아지를 사겠다고 합니다. 주인은 다리가 아픈 강아지를 돈 받고 팔 수 없다며 그냥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매우 당황하며 가게 주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는 저 강아지를 공짜로 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요. 저 강아지도 다른 강아지와 똑같은 강아지예요. 제가 3만 원밖에 없지만 값을 다 치를 때까지 매일 1,000원씩 갖다 드릴게요. 가게 주인은 고개를 저었으나 소년은 웃으면서 있는 돈을 다 내놓고 그 강아지를 안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걸어나가는 소년의 뒷모습을 보고 주인은 놀라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년이 들어올 때는 미처 보지 못했는데 그 소년은 한쪽 다리에 금속 보조개를 달고 다리를 절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다리 저는 강아지니 그냥 주겠다고 하는 것은 모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겐가 베푸는 긍휼이라는 것이 누구에겐가는 모욕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눈을 깜빡거릴 수 있는 것,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는 것,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가졌기에 없는 사람을
동정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권리와 기대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 주님이 친히 맡으시고 주의 뜻대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답답해할 수 있으나 주여,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가능한 모든 것이 덕스럽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익을 위한 성도,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위해 기도합니다.